우리 중에 있는 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주제 말씀은 에스겔 33장 33절의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다 함께 우리 익히 아시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고 또 한 구절을 봉독한 다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참고로 처음 성경을 대하는 분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은 하늘에 시작된 대쟁투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대쟁투의 파노라마가 기록된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구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단이 분노하면서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할 텐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원을 가리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신원을 일컬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거를 가리켜서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추석해 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뜻이요. 질문,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그릇을 통하여요?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 뜻이에요. 이게 예수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재림 성도 가운데 17%만 연애신을 읽고 있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미국에 있는 이 교인들 중 17%만 정언을 읽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7%의 면모가 대부분 65세 이상이랍니다. 뭘 시사합니까? 오늘날 대부분 젊은 세대는 정언을 읽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공연하게 정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수많은 재림 교인들이 정언을 경시하고 있어요. 경시. 정언은 말하기를 예언신을 경시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정언을 뭐 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안실학교 교회 정언에 통독에 발을 맞추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정언에 관해서 함께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의 증거를 주었습니까? 사단은 6,000년간 쌓아둔 그의 전략과 전술을요, 잔악성과 괴혈을요, 기만을요, 거짓을요, 오류를요, 마지막 교회에 쏟아붓겠대요. 과거 역사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마귀의 큰 극치에 이르는 기만술이 마지막 교회에 펼쳐질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위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서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충격적인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30절을 연구해 보시면
이 남은 교회 안으로 온갖 거짓의 교리가 불어올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별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짓 교리가 도입되고 있어요. 진리를 이설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은 교회 진리 교회가 진리가 혼미해져 버렸어요. 주님은 이 마지막에 사단 마귀의 악랄한 개교를, 기만을, 괴책을, 괴수를 성공적으로 분해해서 분석해서 파악해서 마귀를 승리하고 죄를 승리해서 그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려운 용어지만요, 이 마지막 마귀의 기만설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귀의 기만술에 쏘가 넘어가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교리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오류가 진리처럼 무장되어서 재림교인 대다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런 때를 처음에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정언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흑암을 몰아내고 세상에서 빛으로 빛날 자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준비를 갖추는 일에 백성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게 교회 정언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개인, 교회, 특수한 주제에 관해서 총망라되어 있어요. 특별히 좀 이따 보겠지만 모든 개인의 사례에 다 연결되어지는 계시가 다 망라되었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모든 진단서와 모든 병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심의 죄, 탐심의 죄, 우상숭배의 죄, 시기 질투하는 죄, 잡담하는 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실요? 흑암을 몰아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승리해서 필수적인 준비를 갖추어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기회를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둠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쉬운 예로 오늘날 재림 교인들이 애굽으로 간 지가 오래되었어요. 재림 교인 대다수가 고기를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둠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빛을 경시하니까 어둠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늦은 비가 올 때 판명될 거예요. 그들은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거예요. 왜 넘어졌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빛이 없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지 아니하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력을 가지고 주어질 것이다. 말씀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재현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런 선고가 들릴 거예요. 주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므로 뭘 친다? 인을 치라.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딱딱한 밥을 드립니다. 고전 3장을 보시면 우리는 젖을 끊고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이유식을 끊으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승리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는 그 진리를 터득해서 품성을 건설하셔야 돼요.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거짓된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침투하고 있다. 우리 중에 한 선지자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방에 있으십니까? 서재에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이 뭔가? 성령을 통해 주신 증언을, 예언의 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기만술이다.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별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예언의 신이 무력화되어 오고 있어요. 심지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요양을 한다는 분들도 예언의 신을 거절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어떤 부분은 영접하지, 어떤 부분은 거절해요. 우리는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과,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매개물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한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다 보여요. 무엇이 오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왜 오류를 참것과 침투시켜서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실정을 느끼게 해서 광신주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참것과 거짓 것을 섞어서 혼돈을 일으켜서 짜증나게 만들어서요, 파멸시키려고 하긴 끊임없이 진리의 수를 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직한 영혼들은 그것을 말할 수 있다. 분별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예리신에서는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언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여요. 어떤 부분은 엘렌 화이트의 개인의 견해라고 취급한다고 화이트는 그렇게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신적인 것이 있다라고 정언을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페이지를 보시면서 좀 보시기로 하시고요. 오늘 조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의 마음의 표현을 용납하라. 그러나 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다. 정언들을 믿는 마지막 남은 교회,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다. 사단은 공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업의 선두에서 있는 자들에 대하여 시기와 불만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한다. 그 다음에 은사들을 의심받게 한다. 예를 들면 엘렌 G. 화이트를 헐뜯었죠. 오해했죠. 편견했죠. 자꾸 비난했죠. 이기적이니 사치를 한다는 둥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화이트는 남편이 사람들 앞에 돈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 비난도 들려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통해서 화이트를 통해 주시는 은사를 뭐 하려고요? 의심하려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계시의 말씀의 중요성이 감소되어지고 이상을 통하여 주어진 교훈은 경시되어진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엘렌 화이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특권처럼 여겨요. 어떻게 예언의 신의 말씀을 신학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그분의 음성을 신학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참남된 죄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문자적 의미는 예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이요. 조금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유대인들을 떠날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어둠이 붙잡히지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슬픈 얘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더라.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빛을 주신 분을 뭐 하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뭐라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언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신앙 나부랭이로 정언을 공격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배도의 사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뭔가? 9절을 봅니다. 사무엘아,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사무엘 입에 대시며 내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여호와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시는 한 군데에도 엘렌 G. 화이트의 개인의 견해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선지자란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전달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30년을 연구한 결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과 100% 일치해요. 모수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선지자는 예수의 목소리의 대변자입니다. 모든 예언의 신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엘렌 G. 화이트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증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예언의 신의 말씀이에요. 개역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요,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엘렌 화이트는 고백하기를 한 줄도 한 단어도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모두 예언의 신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셨다.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여러 성천에 관한 장면을 어느 시에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상고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이게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은 여러분 천사들도 연구하고 싶은 이 책이 성경이요, 예언의 신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늘의 학문, 구원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 민족이, 자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담에 와서 교회 문 앞에 서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막 교회로 모여요. 모이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에스겔은 서술합니다. 백성이 모이는데, 백성들이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데, 여호와께 다가오는데 내 백성처럼 앞에 앉아서 설교는 듣지만 그대로 살지는 아니하더라. 입으로는 사랑하고 나타내어도 행동은 아니더라 그런 뜻이. 이들에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은 이런 선지자가 좋아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음성을 주는 사람들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드디어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진 징계가 임할 때 비로소 앞불사 늦었구나. 우리에게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네라고 뒤늦게 가슴을 치고 운대요. 그런 뜻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선지자가 주어졌어요. 도시를 선교하기 위해서 도시에 살지 말고 시골에 살면서 전도하라. 질문드립니다. 이 말씀과 모순된 말씀을 주었을까요? 절대로 주님은 주지 않아요. 오늘 점점 시골 생활이 점점 실패하고 있어요. 도시로 불러들여요. 절대로 주의 기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예전에 주신 빛과 모순되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진리는 일관되게 일치합니다. 예 해놓고 아니요 하면 어떻게 혼돈스러워요? 그냥 그래요. 그렇죠. 자, 이 말씀에서 제가 따온 말씀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남방한 유다 산림은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을 가리켜요.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불을, 전쟁이요 전쟁.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교회 의인이건 악인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멸하겠다. 이 심판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에스겔을 보시면 놀라운 얘기죠, 그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미 심판의 불이 떨어져 있는 것도 보고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참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 줄 아세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요. 점점 약해져. 교회 두고 보십시오. 한국 교회 점점 약해질 거예요. 필이요, 필이. 필이 그렇게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요. 기별을 내치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 청년들 감히 부탁드려요. 이 동사를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의 봉사 헌신을 저는 막을 마음이 전혀 없어 하지만 기별에 부합된 삶을 사시고 그 기별에 일치된 봉사를 하는 그 일에 목표를 세우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박 원장, 목사는 참 많은데 기별자가 없어. 기별자가 좀 되어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이 안 해도 많아요. 교회는 굴러가야 하지만 주님께서 늦음이 받을 일꾼들을 찾고 계셔요. 그렇게 사시고 그런 봉사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말씀을 믿지 않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뒤늦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니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루어졌네요. 이런 뜻이요. 참 슬픈 얘기죠, 그죠?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맞나요? 행하시는 분이셔요. 특별히 우리가 열심을 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 내치겠대요. 촛대를 옮기겠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바울이 제 신앙의 모범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업 외에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참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저 우리 한 청년이 있지만 딱 어김없이 새벽 2시, 3시에 불 켜지더라고요. 3시에 불 켜지더라고요. 3시에. 높은 데 있는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 시간 일어나 책을 봐야 돼요. 저희 형은 일할 때요, 손에 성경을 안 놨어요. 메모를 해서 읽고 암송하고 또 일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네? 배우세요. 때가 악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참 많아요. 엊그제 우리 친구분이 그러셨어요. 원장님, 바지 가랑이 잡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구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슬픈 사실은 교인들은 많지만 예복을 입은 자는 참 적대요. 22장 마태 13절은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지만, 부름은 참 많이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참 적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가는 길은 불편하고 좁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익숙한 죄의 사람, 마귀의 포로로 오랫동안 살았더니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마귀 종이었던 사람들이 그 습관의 고리를 벗어버리고 마귀의 그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그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보증하셨어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 속에 살아줄게.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어. 나를 믿고 순종만 해봐 라고 약속하신 것이지, 하늘 가는 길은 좁고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 다 좋아해. 성경은 말합니다. 다 좋아하면 거짓 하나님의 종이다. 거짓 사람이다. 다 좋아할 수 없어요. 다 좋아할 수 없어요. 재미있는 말씀이요. 로마서 9장 33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으로 교회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묘한 얘기죠. 예수님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 주님이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에 걸려 넘어져서 다 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날 많은 재림 교인들이 예언의 신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요. 코가 깨져요. 코피가 나요. 그럼 회개하면 좋을 텐데 예언의 신을 바로 차버려요.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완전히 굴복하면, 모든 말씀의 조건에 부합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합니다. 모든 진리에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오늘 좀 심각한 얘기죠. 이 예언의 신이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경은 큰 빛이에요. 큰 빛인데 사람들이 머리가 멍청해져서 빛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빛을 그 안에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작은 빛을 주었어요. 왜요? 결국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서서 뛰어갈 수 있도록 작은 빛을 주었어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더 중요하고 예언의 신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들으십시오. 영감은 등급이 없어요. 무슨 말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해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거는 사소해, 경시돼 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하늘에 못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요.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시면요, 아니야, 사망과 언약가 있고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안 죽어, 구원받아,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교회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까?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는데요. 한번 빨리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령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이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믿으셔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원하는 뜻을 의미하도록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거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간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왜곡되게 전향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증언의 분명한 말씀들을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따라서 요리하는 사람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없이 성령 표현하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일부러 말씀 표현 까닭은 여러분 제 의견과 견해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빨리 보십시다. 시작. 큰 광명, 작은 광명. 하지만 기억하세요. 낮에는 누가 주관하죠? 태양이 주관. 밤은 누가 주관하죠? 달. 달이 없으면 밤에 다녀요? 너무 깜깜하죠. 다 같은 빛이에요. 이걸 직역하면요. 큰 빛 예를 듭니다. 구속. 구속이 뭐지? 구속이 뭐지? 연실을 딱 펴면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게 작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줄에 경계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엉엉 우셨어요. 대성통곡하셨어요. 왜 우셨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사로 때문에 슬펐다. 잘 몰라요. 근데 예언이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둘러선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과 앞에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얼마나 자세해요. 이것이 보다 작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언실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기가 막힌 책. 서울에 기억이 납니다. 한 개신교회를 만났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한 집사님이 원장님 우리 요즘 목사님 계시 받았어요. 계시. 설교가 달라졌어요. 이유인적 시대 소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개신교 목사님이요. 여러분 시대 소망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작은 빛이라 뜻이요. 자, 이건 생략하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원론 읽으십시다. 시작. 말씀 안에 모든 사람의 생애와 행동을 다스릴 실제적 교훈들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품성, 대화, 행동에 대하여 상세한 항목을 그것도 많은 양을 베푸셨지만 그분의 교훈들은 경시되고 무시되었다. 그분의 말씀의 지시 외에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증언들을 새로운 계시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명백한 교훈을 우리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잘못이 바로 잡아지고 바로 길이 지적되어지고 모든 영혼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었다? 교회의 증언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언신을 주었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들과 박사들이 새로운 교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규정하게 화해석에 계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진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진리가 한 항목씩 받아들임 바 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엘렌 G 화이트이 생존하는 가운데 그의 모든 교리의 진리가 딱 쌓여졌는데 지금 그 교리가 자꾸 바뀌어지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도 있네요. 시작. 누구죠? 네, 천사예요, 천사. 그 다음 너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감동시키게 하셨다.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셨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알맞도록 그대의 증언들을 마련해 주셨다. 그들은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견책으로 마음이 동요돼서는 안 된다. 화이트이 얼마나 왕따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화이트이 칭찬받았어요? No. 엄청 왕따 당했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대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분에게만 붙들려서 감겨있는 포도나무처럼 그대의 등골손으로 그분에게 감기게 해야 한다. 참 미천한 여인을 택하셔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중퇴, 얼굴도 못생기고 코는 부러지고 죽을 병이 안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글을요, 신학 안 나왔다, 못생겼다, 무식하다, 얼마나 공격해요. 잘난 체한다, 건방지다, 사치한다, 돈 착복한다, 뭐 온갖 얘기를 다 듣죠. 그래서 화이트 한번 엉엉 울었어요. 울다가 설교단상에서 여러분 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다가 또 덤텅이 써버렸죠. 그 다음 하는 말이 나 이제 오해 해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만 의지할 거야. 그런 고백도 있어요. 오늘 우리 기성교사가 교회적 통독 운동을 장려했죠. 그죠? 잘 아시는 장면이요. 성경을 취하고 성경 둘레 교회 정원으로 뭐예요? 벽을 쌓다. 무슨 뜻이요? 성경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무엇이? 교회 정원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 정원을 안 읽으면 성경이 보호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신학자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엄청 많아 그런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에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어디에? 교회 정원이 몇 권까지 있죠? 9권. 몇 페이지 정도 된다 그래요? 5,000페이지. 그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여기 있다. 어디에 있다? 교회 정원에 있다. 마지막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대들 시작. 그대들 중에서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대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만일 그대들이 성경상 표준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으로 성경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교회 정원은 안 줬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정원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제가 읽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익숙하게 알기를 등한히 해왔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언들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등한히 해온 성경 말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생애를 순결하게 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형성하도록 그들을 권유하기 위해서 예언신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